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2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 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 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김종숙비 집사, 김화순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돈동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사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소셜 네트워크의 건강한 사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혼란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절망하며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단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늘 넘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지요. 그런 우리들을 이미 자녀 삼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목사 장로 기도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정과 공평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땅 분배는 공정과 공평의 원칙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지요. 먼저 공정한 분배입니다. 큰 지파는 큰 덩어리의 땅을, 작은 지파는 작은 덩어리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분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먼저 했었습니다. 인구조사하고 그 인구조사에 따라서 큰 지파는 큰 땅덩어리를 받게 되고 작은 지파는 작은 땅덩어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분배입니다. 두 번째는 공평한 분배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게 될 땅은 평지의 땅이 있는가 하면 산악지대의 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는가 하면 농사 짓기가 아주 곤란한 땅이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아무리 넓은 땅이라고 해도 만약 그 땅이 농사 짓기에 어려운 땅이라면 많은 땅을 분배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그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 뽑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잠언 16장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데 제비를 왜 뽑으라고 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땅 분배 시 공평의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공평을 이루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땅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농사 짓기에 어려운 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예언된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은 각 지파가 그동안 쭉 살아오던 그들의 삶, 그들의 행적, 그것을 따라 하나님은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싸움과 살인의 행적을 가진 지파는 싸움과 살인의 행적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겸손과 순종의 행적을 그동안 가져왔던 지파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47장을 가서 보시면 고스란히 나올 겁니다. 야곱의 그 자녀들이 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12지파,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한 것은 각 지파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레위기 24장 19절,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사사기 1장 7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살아오기는 싸움과 살인의 행적을 살아오놓고 그래놓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행적이 감사하는 찬송하는 은혜를 나누는 행적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땅이 분배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제비 뽑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공평한 분배입니다. 이렇게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온 행적은 싸움닭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런 지파가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을 가져간다면 그게 어떻게 공평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이죠. 잠언 1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과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마치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슬로보아스의 5딸의 가문이 땅, 즉 기업,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딸만 있다는 그런 가문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서는 슬로보아스의 5딸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이 모세의 재판정에 자신들의 권리를 대하여서 송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파란 글씨로 처리해드린 부분을 눈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는 말, 즉 아들이 없어도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아버지는 고라와 그의 일당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배분받을 권리를 잃지 않았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죽으셨지만 고라 자손의 반역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모세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땅을 분배할 때 공동체를 향하여 분열과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들에게는 땅 분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 분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라 자손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 5딸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라 자손과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은요, 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리더자 모세를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와 온이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다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라가 공동체의 질서를 대항하는 행동을 할 때, 바로 그때 슬로보앗의 아버지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부터 나타난, 물론 그 앞에 인구조사와 그리고 땅 분배의 이 모든 역사, 그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 분배, 즉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사람, 당연히 기업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없다 해도, 그래서 딸만 있는 가문이라고 해도 당연히 분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원칙은 공정과 공평의 원칙입니다.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공정과 공평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역을 하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과 연관되었던 사람들은 기업,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기업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의와 공평과 희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와 공평과 희락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인생은 의와 공평과 희락이 없는, 공의와 희락이 없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아들이 없어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단 한 사람도 나는 딸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아들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6, 7, 8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땅 분배, 기업 분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유일하게 기업을 받지 못하는 조건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공정과 공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당을 짓고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땀방울 속에 핏빛이 새어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공동체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좀 잘 못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체와 하나 되는 것에 신경 쓰십시오. 왜냐? 그 지체와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공정과 공평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도 진리를 한 가지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공정과 공평의 원칙,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원칙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공정과 공평이 무너지는데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우선된다는 이유로, 또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정과 공평을 깨뜨리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선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늘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